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의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생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도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무겁고 어두워서 다가가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숨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2가지 기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수많은 차별과 고초를 당해야 했고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외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숨은 항상 위협을 받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위로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종말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 자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비유를 통해 어린 양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며 죄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려주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종말의 이야기를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독특한 표현을 통해 초월적인 내용들을 풀어내는 장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묵시문학은 종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좌에 앉으셔서 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만의 독특한 묵시문학의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내용이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는 반모 섬으로 유배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면한 현실은 참혹하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요한이 당하는 현실과 지금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상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며 장차 종말의 심판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 있으시고 위엄 있는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꽃 같은 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찰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15절 말씀에서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대적을 밟고 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심판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분이 일곱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은 자신들이 홀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전능하시고 또한 모든 심판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곱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있는 교회가 홀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일곱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일곱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당장 그 자리에서 넘어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말씀은 힘이 없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일곱 교회에게만 보내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무거워 무너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께서 잠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느리시며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려보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